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7절까지 했죠. 27절까지 했는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시고 묻히셨다 부활하셔서 아버지 나라인 천국으로 다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시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 오시는 그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보혜사 또 실질적으로는 컴포터 위로자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목적으로 사람들한테 보내주시는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시는 곳은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인간과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성령 자체는 말 그대로 영이에요.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되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바람은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려서 알 수 있고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게 그런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그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나가기 전에 제가 기본적인 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16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너희들한테 더 좋은 것을 보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한테 보내주어서 그 성령님께서 너희의 몸을 성령이 계시는 전 템플로 삼아서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가 좀 이상하지만은 여러분들 무당을 보면 어때요? 무당을 모시고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무당들이 그 무당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몸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몸속에는 영이 있는데 무슨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점도 치고 그런 짓을 하면서 그 무당이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당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무당한테 복을 줘서 무당이 잘 살게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고 그렇죠? 빼앗고 최후에는 죽이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틀린 거죠.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어떠한 상태로 거해야 되냐면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9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세상은 성경에서 인류는 셋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교회. 그래서 인류는 세 분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금 80억 명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봤을 적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인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얘기했죠. 대형 교회, 큰 교회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교회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씀은 그 교회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라고 얘기하고 사람을 셋으로 구분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로마서 8장 9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너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성전을 만들라라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배운 대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성전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맨 뒤에 지성소, 성소 안에 은밀한 장소,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이 거기를 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내가 바로 지성소 안에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사람들하고 온 세상 사람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복을 빌고 거기다가 무엇을 달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비교를 해주시면서 이 세상의 신상과 우상과 나와는 비교할 바가 아닌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4,000년 동안 보여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4,000년을 마치고 신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을 여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구약도였었지만은 이제 새로운 약속으로서 우리 인간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5장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잖아요. 기업이 경영을 해요. 기업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그런 기업들 보세요. 현대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뭐 했어요? 고물상 하다가 시대가 지나니까는 두드려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자동차도 만들고 맨 처음에는 그냥 집 지어주다가 그 다음에는 댐도 지고 못도 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업은 세월에 따라서 모든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모든 기업의 어떠한 사업과 이러한 범위들을 계속 변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기업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이 계속해서 변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어로는 그것을 dispensation이라고 합니다.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부족을 택하셔가지고 부족 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족을 만드시고 그 부족이 장성해서 국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국가를 만드시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맨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들한테. 니네들이 깨어서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민족을 따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온 세상 사람들은 세 분류로밖에는 구분을 안 하세요. 첫 번째는 끝까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특별히 보호하시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방인 중에서 이제 신약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면서 제자들과 말씀하셨을 때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온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만 말씀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로 바뀌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만 갖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이 소식을 전해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한테 전해줘라. 라고 하시면서 부탁의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 분의 인격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을 어디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마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거하는 전이다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전, 곧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어본 로마서 8장 9절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육신에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옆 사람들 보면 다 육신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우리 육신은 언제까지 우리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생각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몸속에 거하게 되면 너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던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적은 분명히 그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그 사람 보면은 똑같아요. 뭐 눈, 코, 입 똑같게 생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코가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더 이상 그 육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무엇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이다. 구약으로 보면은 지성소, 바로 우리의 몸이 지성소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은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안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16장하고 17장에서 보면은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기도를 하시는 걸 17장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주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제자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는데, 주님, 저희들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문을 알려주신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라고 알려주신 거지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멸시를 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셨지만은 바로 부활하시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15장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 성령을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한테 오실 것이다 라고 한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50일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순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서 성령님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장로님은 충만하고 직분자들은 충만하고 전도사 충만하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소용없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믿었고 교회에서 가리키고 뭐하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교회를 엄청 뭐 몇 대째 믿은 사람이나 처음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러분의 상태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바로 읽은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처음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구원의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시시각대로 살고 그냥 그 순간순간대로 살다가 에이 죽으면 많은 거지 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한테 두 가지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먼지처럼 연기처럼 흩어져서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셨고 그 흙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러넣어 주셔서 인간이 피가 돌기 시작했고 피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그 흙에 생명이 채워져서 지금처럼 우리가 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지금 인간으로서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은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으면은 끝나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될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철학자들이 가장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많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다라고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확증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만물이 그냥 뻥 하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만물은 창조주라는 어떤 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조그만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거기서 생물이 나오고 거기서 오랫동안 지나니까는 그게 사람이 됐다? 원숭이가 오랫동안 지나니까 사람이 됐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창조주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은 죽으면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 놓으신 분 앞에 가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놓으신 분 앞에 섰을 적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일 수 있도록 눈과 코와 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 코, 입으로 뭘 판단할 수 있느냐? 너 해를 받지 않느냐? 달을 받지 않느냐? 이 세상 태어나면서 별을 받지 않느냐?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동물과 식물과 또 많은 과일들과 이런 거 다 받지 않느냐?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을 그림으로 보면서 너는 무슨 생각을 했냐? 이것들이 그냥 생겨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과 나무가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고래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음을 너희 스스로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림으로 인해서 그림책을 봤기 때문에 니네들은 부인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손에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세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자연적인 그림과 또 우리가 손에 갖고 있는 성경책. 자연적인 그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 못합니다.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려주지만 자연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제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바로 그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세상 갖고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러니 말씀대로 실행하고 그 말씀을 믿을 적에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너희들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 스스로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걸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적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제자시대 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성령님께서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성령님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받았는지 옆 사람이 성령님을 받았는지 그거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확신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때로는 우리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교훈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아버지의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도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일을 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보다도 더 많은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일 이외에 마귀의 일을 하려고 했을 적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 난 뭐 50년을 믿었어. 30년에서 몇 년을 믿었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믿었습니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가?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믿은 그 사람이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일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꿰뚫어 안다고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이 보니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오래 믿었냐는 성령님 충만하고는 영적인 성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아느냐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째 판단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껌을 씹다가 바닥에 퇴퇴 뱉었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평상시는 뱉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으니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니까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껌 뱉지 말고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어야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태도고 믿는 방법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너의 구원을 드러내서 보여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너의 구원 받은 것을 드러내서
이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 그렇죠? 구원은 뭐예요? 바로 베드로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구원받는 거. 간단해요. 구원은 내가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예수님, 내가 성경에서 읽은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성경책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바로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 성경을 다 읽어야 돼?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경을 몰라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말씀대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뭘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말하자면 119 구조됩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 해요.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지옥 가는 저를 건져주신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제 20절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보면 돌아가셨는데 거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셔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니라.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로.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순간 선물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교회 삼아서 그 사람과 영원히 계시는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영께서 내가 육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셔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 받는 순간 우리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읽었죠.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마귀의 시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 신분이 바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뀐 신분으로서 근데 그 바뀐 신분이 내가 열심히 앞으로 10년 후면은 더 풍성하게 더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맨 처음에 바뀐 신분 그대로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바뀐 신분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한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겠거니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신분이 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신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왜 예수님과는 틀려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순간에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으로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봤을 적에는 전부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서 육신에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는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님께서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렇죠? 얘가 그렇지 않는데 어째서 보이는 대로 흘러가면서 사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는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훈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대단히 귀중한 책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구한테 접붙여졌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품종이 허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공급하신다? 영양분을 공급하신다.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공급하셔서 우리 가지가 뭘 맺을 수 있도록 꽃이 피고 포도소이가 주렁주렁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엉터리짓하게 되면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때때로는 우리한테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통이지만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냥 거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성령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일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기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깨닫고 알려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뭘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죽겠다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겠다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죽겠다라고 했을 적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희들한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더 큰 생명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죽겠다는 사람한테는 더 큰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칙대로 악착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헤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난 믿음이 약해, 난 처음 믿었어, 나는 하나님 잘 몰라, 그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속에 있든지 불속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삶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경우를 처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잊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지배자가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마치면서 이제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내 머리를 그냥 크게만 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식을 배우지 않는 게 더 그 사람한테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했고 내가 하는 일들을 보지 못했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 뻔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어떻게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한테는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 적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나의 삶, 그러한 나의 행동, 그러한 나의 말, 그러한 나의 태도, 그러한 나의 마음가짐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이 땅에서 쓰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나 여러분이나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수고를 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우리들을 생각했을 적에 우리는 부정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했던가. 주여, 저희들을 생각할 적에 정말로 누더기 같은 그러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죄와 허물 가운데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부딪히는 어느 것들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군사들로서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우리 협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흘러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